마태복음 강의 6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세리 이 마태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자 되기를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했던 서기관은 거절하시고 그 당시에 죄인으로 통칭되던 세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통해서 10개의 예수님의 기적이 연달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연달아서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 때의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10개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임재하심으로 그분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권능으로, 예를 들면 병을 고치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침상에 매여서 나오는 중풍병자도 고치심으로 주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세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10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이 10개의 기적과 4개의 다른 이야기들이 섞여져 있어요. 이 4개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도와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시간째 30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를 부르신 사건과 맨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지만 거절당한 서기관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이유가 충분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서기관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배경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는 제사장,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들로 그렇게 진출해서 제사를 직접 주관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선망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제자됨의 서원을 거절하셨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한마디로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부르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것 아닙니까? 이 서기관은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는데 이 세리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시고 부르셨어요. 차이가 극명하죠.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인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매국노로 불리웠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이렇게 불리웠던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이 수단이 아주 고차원적이죠. 세리들에게 할당량을 줍니다. 야, 올해의 세금 징수량 이만큼이다. 징수 금액을 정해주면 그 다음에 세리가 얼마를 덧붙여서 백성들을 착취하든지 로마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받아갈 것만 받아갔으면 됐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당량만 그렇게 잘 맞추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고혈을 이 세리들이 착취하였기 때문에 세리들을 향하여 죄인 중에 죄인 이렇게 불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쯤 되었을 때 이 세리들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도록 종교적으로 그렇게 완전하게 문을 닫아놓아 버립니다. 회당도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고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들, 이렇게 인식되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죄인을 오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마태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먼저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 두 가지 견해가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의 말씀의 권위로 그 순간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도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어도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냐면 마태가 앞에 있는 5, 6, 7장에서 배운 산상수훈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마태가 예수님과의 지금 만남이 처음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해서 먼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잘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 소유된 자, 귀신 들린 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들도 귀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모든 과정을 마태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내면에 심령의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말씀을 들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텐데, 갈등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중심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훨씬 후자 쪽에다가 더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에 있는 모든 정황들을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자세히 들었던 사람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서기관과 그 다음에 거절당한 서기관과 부르심받은 마태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해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9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면 예수님께서 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보시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눈으로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갈등하는 그 심령을,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외모를 보신 적은 없으십니다. 중심을 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절했던 서기관도 그가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는지 그의 중심을 보셨던 것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왜 오늘 예배하러 나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앉아있는 목적, 내 마음의 동기와 중심을 주님이 지금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운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를 소망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가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결정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마태가 따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를 부르신 장면은 짧아요. 9절 한 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게 되면 서기관과 이 한 절의 말씀이 이미 마태의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태는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가 잘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이 도드러지기를 원해요. 예수님만 돋보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결단이나 희생이나 의지는 다 철저히 감춰놨어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신 다른 본문을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누가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그런 뜻입니다. 일단 모든 것을 버렸다는 말을 마태는 생략해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니까. 이것이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아주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만 강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삶과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의 일어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이 일어남은 오늘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버렸다,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렸다라는 말을, 마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쏙 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왜 없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의 것을 취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없다고 거절하셨어요. 반대로 마태는 어땠다고요? 자신의 있는 것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그에게 있었다, 모든 것 얘기할 때 어떤 것이 그의 모든 것에 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세리니까 당연히 돈 아니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그의 소유를 버리고 오직 예수 따르는데 집중한 것을 보게 돼요. 일어나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서 일어나 버리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눈여겨 봐야 돼요. 이것이 마태를 부르신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왜 오늘 이곳에 있는가? 나는 서기관처럼 외적인 배경은 다 좋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좀 더 내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야망을 더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자리에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일어남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마태에게서 배워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거듭해서 보면 마태는 자기 이야기는 생략을 해버려요.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잔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요. 눈여겨보셔야 돼요.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는 어떻게 이 본문을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여기까지요.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잔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150명 정도가 초청되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얘기한다. 누가복음 새벽 예배 시간에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이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강의 때는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새벽에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절대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인 거죠. 누구를 위하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잔치를 열어본 적이 있었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셔봤던가? 마태는 다시 거듭 이야기하지만 자기에 관한 헌신,
자기의 예수님 자랑은요 철저히 베일에 감싸도록 한 사람이 마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께 어떻게 충성했는데, 내가 성전 건축할 때 교회에 얼마큼 헌금했었는데,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보다요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일어나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미래에 관해서 얘기해요. 현재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을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과거를 이야기하는 성도보다 현재에 충성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성도들을 훨씬 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예수님만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하여, 예수님만 돋보이기 위하여 우리의 지난날에 주님을 향하여 드렸던 그 충성과 헌신은 잊어버리시고 일어나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좀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부르는데 왜 마태는 자기 자신을 마태라고 부르고 있는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2개 정도 있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에서 부르는 이름과 밖에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대요. 히브리식 이름이 레위이고 헬라식 이름이 마태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바울이었다. 신앙적으로는 옳은 이야기이지만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레위로 부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마태로 부르는 데는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의 이름이 마태로만 불려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일어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지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바뀐 이름으로 자신을 호칭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 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레위가 마태로 불리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한 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큰 잔치를 자기 집에서 배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세관원들 그리고 죄인들이 많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부르신 마태의 집에 들어가신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도 누가복음 새벽 강해 시간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야기인데 유대인들에게 식사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굉장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이 랍비나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하는 사람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식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질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요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사고로 말입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인이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아무나 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꼭 식사 초대를 해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에게만 식사 초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식사 초대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사회적 통념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고 있는 이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태에게는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정서적으로 한 번도 기대해 본 일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많은이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있냐면은 이두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을 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차례 생략하고 있어요. 보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 좀 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야, 이거 놀라운 것이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혁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혹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때 이두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이 여기에 지금 쓰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는 거죠. 이 보라라고 하는 대표적인 단어를 쓴 사람이 나중에 누구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명하고 난 다음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뭐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니 자기가 소문을 들었을 때는, 그리고 두 눈으로 보았을 때는 능력을 행하고 권세가 많은 분이 그냥 순수히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라 이거 이상하네 그랬을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 이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왜 다시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한 사건을 그냥 단순한 우리 정서로 밥 한 끼 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당시의 사고로 보면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감동하고 감사하면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냐면,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자기를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당하죠. 사람들에게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면은 더 이상 인기 있는 스승이 되기는 틀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한 사람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예수님께서 철저히 죄인의 자리에 낮아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마태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그분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니냐고요. 마태는 세관원답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과생답게 자신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방식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다니, 그리고 잔치를 벌이시고 나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다니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마태가 느꼈던 이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에는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낮아지신 예수님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했지만 마태가 보인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한없이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보였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보이는 한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려두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고 따라오라고 요청하시든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적용을 해볼까요? 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동등한 동질화를 이루는 이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차별 없이, 빈부귀천 차별 없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고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이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굳이 꼭 이루어야 될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가 있는 자나 권세가 없는 자나 함께
함께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천국의 만찬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 한 몸 되는 동질화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돋보이기를 원하는 진정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도 영적인 상태도 다르고 신분이 달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주님이 꿈꾸는 교회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디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을 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좀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이 천국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초월되어서 함께 형제요 자녀라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만 존재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율법적으로 정죄하지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아멘. 그들의 사고로 문제가 없는 사고예요.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하여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도에서는요 대부분 다 속담, 그 당시 유대의 격언을 이용하셔서 답변을 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들려주신 첫 번째 격언이 어떤 거냐면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기 자신이 병든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한 마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가 왜 제자가 되었느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갈등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 자신들이 의원이 필요한 병든 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요 내가 의인인 줄 알아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행하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지만 가장 큰 죄인은 자신이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마태와 부르심받은 마태와 서기관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크게 제자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느새 종교적인 커리어가 더해져가지고 이 정도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의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생각이 깨져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자신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죠.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만든 살인자 아닙니까? 죄를 져놓고도 1년 넘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단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유를 들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는 것처럼 듣습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부자는 양과 염소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요 딸같이 생각하는 어린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이 부자에게 찾아왔는데 부자가 자신의 소유로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의 딸같이 여기는 어린 양 새끼 하나를 뺏어서 대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었던 다윗이 분기탱천하죠.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때 뭐라고 나단이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도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다윗이 범죄한 것까지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도 되는 건 줄 알고, 장로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줄 알고, 내가 교회의 중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다면 우리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주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와 서기관의 차이점을 오늘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인생인가, 예수 믿고 직분을 있는데 내 인격은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세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왜 이렇게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교회에 나오면은 나의 지난날의 신앙의 커리어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고개 숙여주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교회에 나만한 인물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우리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와야 되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다윗의 다른 점이 이런 점이에요. 서기관과 마태의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본문 13절에서 마태를 부르신 이유를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결론이 어떤 거죠? 병든 자, 의원,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격언을 자신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결론 앞에 있었던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저 말씀의 출처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고 돌아올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을까?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게요. 그리고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왜 주님은 13절로 다시 돌아와 보면 긍휼,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는가? 우리 삶을 저 본문을 대할 때 대부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삶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한다. 제사, 예배보다. 여러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완벽하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본문의 의도와는 충분히 다르고 틀렸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제 견해에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반복되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량하실 예수님의 제물 되심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인데 그 긍휼히 여기심은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출처가 제가 호세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히브리어로 저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앞에서 인애로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이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거든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레헴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레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좀 듣기 민망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자궁 그런 뜻입니다. 긍휼이, 주님이 원하시는 긍휼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 사랑만이 형식적인 제사를 폐할 수 있기 때문에 마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였어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고 있지만 일단 여기를 좀 매듭을 분명히 져야 될 것 같아요. 설교가 끝에 가서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이 주일날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면 우리 예배 틀린 거예요. 나에게는 십자가, 나를 가장 긍휼히 여기셔서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 예수님 만나야 돼서 내 인생 바뀌어야 돼서 이 시간에 앉아있다면 우리가 긍휼, 주님의 십자가를 원하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긍휼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차용한 단어가 헤세드란 말과 레켐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헤세드, 자비, 인애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레켐이 어머니의 자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원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 뜻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어머니의 자궁을 사랑의 시작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것을 생각하는가를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모든 생각, 생체의 리듬, 먹고 자는 것, 듣는 이야기 이런 것까지 다 아기에게 집중을 한대요.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아이를 가져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느낌이 혹시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눈을 멀뚱거려도 제가 오늘은 용서를, 그러나 여인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귀한 생명이 내 속에 있구나, 온통 시선이 이 아이에게 집중되고 이 아이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이에게 해롭다면 여러분 먹게 되던가요? 아무래도 먹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설교의 마지막이 좀 이상해지네. 아이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 듣기를 원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 먹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포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왜 히브리인들이 이 긍휼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섭리, 자신의 경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신 그 사건을 그래서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레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단어가 이해가 안 간다면 유대인들이 이 레켐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어미새가 자신의 새끼새를 먹이기 위하여 먹이 사냥을 쭉 합니다. 그거 혼자 꿀꺽 먹던가요? 아닙니다. 제가 보면 대부분 어미새들이, 여러분 제발 동물의 왕국도 보세요. 목에다가, 이 목통에다가 그 잡았던 벌레들 다 쌓아가지고 와가지고 새끼들에게 하나씩 넣어주지 않던가요? 자기 자신이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하고. 그 어미새의 마음은 어디에만 가 있습니까? 아니 그래도 여러분 반응은 좀 해보세요. 아기새에게만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긍휼의 여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전능하심, 자신의 오묘한 섭리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온통 집중하셔서 긍휼을 베푼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갈등하고 있었던 마태이고 바로 우리 아니냐고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예배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버리시고 낮아지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여기심, 그 긍휼의 여기심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놓으셨는데 우리의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고 기도는 어떻게 기도가 드려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며 준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주님의 긍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의원이신 주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